여러분들 올해부터는 우리 아멘을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또 뭐 크게 하라고 그랬죠? 박수. 이왕 칠 거면 박수 세게 치고, 또 찬양할 때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소리 높여서 열심히 힘껏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데에 가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미는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기쁨에 목말라 있습니다.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재미를 찾으려고 친구들을 찾아가죠. 친구들 만납니다. 그리고 술과 마약을 하고, 그리고 취미생활에 깊이 빠지게 되죠. 한마디로 중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 위에서 내려오는 기쁨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재미를 만들려고 온갖 이상한 모임들을 찾아다니고, 또 사람의 심령을 홀리게 되죠.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별 신경 쓰지 않아요. 대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신경을 쓰고 또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방식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니엘이 뜻을 정해 거룩함을 지키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때가 16살 정도였습니다. 철없는 청소년 시절이죠. 사춘기로 한창 방황할 시기에 다니엘은 영적 거룩함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함은 나이 들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함은 나이와도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영수가 오래됐다고 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느냐. 여러분,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인 사이가 아무리 죽어 못 살아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는요, 애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만날 때 즐겁고 더 기쁘고 더 사랑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매일 그렇게 찾아와서 교회를 섬기고 또 관리를 하고 돌아보면요, 없던 애정도 생깁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을 때에 바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다니엘 6장에 이르러서 다니엘 나이를 계산해 보면 대략 83세 정도 됩니다. 6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서 다니엘이 모신 왕이 2번이나 바뀌게 되죠. 다니엘이 10대 때에 바벨론에 처음 붙들려 와서 섬겼던 왕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 최초로 제국을 이룬 대단한 왕이죠. 엄청난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금신상도 만들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 금신상을 향해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죽임을 당했죠. 그럼 왜 죽임을 당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성물들이죠, 다 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몽창 빼앗아가 버리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물들을 손대지 못해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자기가 왕이 된 걸 기념하여서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죠. 그것도 이방 신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뺏어온 이 기물들을 꺼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날 밤에 벽에 글을 쓰시죠. 그 유명한 메데메데 덱의 으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함량 미달이라 오늘 밤을 넘기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벨론은 메데 바사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메데 바사 왕인 다리오가 다스리는 시대로 역사가 바뀐 것이죠. 여러분, 보통 바사라고 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메데 바사라고 이야기할까요?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먼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나라가 바사인데,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메데하고 통합을 시킵니다.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리오 왕이었어요. 이후에 이제 다리오 왕이 죽고 누가 나옵니까? 바사 왕 고레스가 나오게 되죠. 고레스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왕이죠. 대개 왕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고위 공직자들이 다 물갈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하고 신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간신처럼 약삭빠르게 행동해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변덕이 죽 끓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좋았다가 내일 갑자기 심각해지는 사람들. 또 1월 달은 좋아. 그런데 2월 달에 가서는 또 이상해져.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박쥐 같은 사람들.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여기에 붙으면 좀 뭐 유익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저기에 붙으면 더 나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더라고요. 요즘 대선 선거철 아닙니까? 선거철 보니까 역시나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활개를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실함과 온전함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다리오 왕은 그 땅을 정복한 후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서 분할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니엘을 포함해서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다스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3명의 총리가 120명의 장관, 즉 120개의 주가 있었으니까 대략 한 40개 정도 다스렸다는 이야기죠. 그 중에서 다리오 왕이 가장 총애했던 총리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다니엘은 수석 총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관리들이 시기할 정도로 왕의 총애를 받는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하나 둘씩 적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러분,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메데 바사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인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포로입니다. 노예예요. 그런데 그는 똑똑하였고 바랐고 지혜가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러한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했었지만 이 다니엘을 흠잡을 곳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이 다니엘을 음해하고 모함하고자 이제 모든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모를 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어느 시대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하고 철천지 원수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침묵기에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 바리새파 그리고 서기관 그 계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멸시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바리새파이들에게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두개인들은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신학도 달라요. 신앙과도 다릅니다. 그러니 이들은 절대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와 제사장 계급 여기는 하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한파예요. 그래서 늘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 때에는 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도저히 이 사람들은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사롱하고 우리가 종교적 통합을 이룹시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됩시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공모할 때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타락한 세상에서 어떤 시대든 사람을 끌어내려고 흠잡는 일은 항상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데 바사 다리오 왕 때에도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다니엘을 몹시 시기했던 미워했던 사람들이죠.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어떤 꼬투리를 잡을 수 없다.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한마디도 이야기해서 다니엘의 삶은 온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달에 욥기서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욥기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욥을 향해서 온전한 자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미워했던 자들은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이 온전한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을 이용해서 이 다니엘을 우리가 함정으로 몰아넣자.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건의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건의를 하죠. 건의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 그러니까 3명의 총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나머지 2명, 그리고 총독 120명의 총독이죠. 그리고 사법기관인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이게 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훈하나이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죠. 나라를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법 하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뭐냐면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왕이 어떻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참 그럴듯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어떤 시대나 어디든지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누군가를 그렇게 신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이용할 때 우리를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다리오 왕은 신하들이 자신을 신으로 모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신이 났다는 것이죠. 신하들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총애해야 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왕이 도장을 찍은 메데 바사의 법은 절대 사람이 고칠 수 없다라는 법도 함께 만들게 돼요. 8절 9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데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이 도장 찍으면 아무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몰랐어요. 이때까지만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의 계획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착착 이루어져 갑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법이 제정되었고 왕의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이 법이 생긴 이유는 한 가지, 바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함이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을 통하지 않고는 이 다니엘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다니엘의 영성과 다니엘의 이 기도의 습관은 대적들조차도 인정하는 영성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대적들조차도 알고 그들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 가운데에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또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왕궁 학교에 넣으셔서 승승장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만 엄청 사랑하셔서 그랬을까요? 다니엘만 사랑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이방 땅에서도 지금 온 세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룬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삶과 신앙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 2장 4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저 애굽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제국을 이룬 이 아시아 땅을 통합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로부터 거룩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그러한 영향력을 받았다면 이 바벨론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역사를 심판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오늘 이 시대,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또 이 시대 한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고 살죠? 왜 말씀을 의지하고 살죠? 그것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은 다니엘의 영적 습관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장하시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서 깨닫는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대적들이 꾸민 음모에 다리오 왕은 도장을 찍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행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수석 총리였는데 모르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지는지 다 알았겠죠. 만일 다니엘이 마음만 먹었다면 여러분 저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무엇을 했느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대체 뭘 감사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이 영적인 습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어두기에 이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훤히 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창문을 닫고 있으면 아마 못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적들이 옳거니 잘 됐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고 언제 일하냐? 아니 도대체 다니엘을, 저거는 아무리 보아도 쓸데없는 똥배짱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기도 하죠? 사실 우리도 하루 3번씩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바쁘고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다니엘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요, 또 지혜를 얻는 시간이요, 더 탁월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얼마든지 이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법은 영원히 시행되는 법이 아니라 30일 동안만 시행되는 한시적인 법이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우리가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30일,
30일만 피하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30일만 기도하시면 되는데 30일쯤이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비가 내릴 때는 잠시 피해야지. 그럼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저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30일 뭐 평생 할 건데 뭐 30일 정도야. 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면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가릴 수 있었어요. 가리면 됩니다. 또 보이지 않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야, 왜 커튼을 치냐? 왜 창문을 닫냐? 왜 골방에 가서 기도하냐?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칙령을 듣고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꼭 새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대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에게 돌아올 피해, 손해,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2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사무엘 상이니까 누구 이야기 같아요? 다윗 이야기 같죠. 그런데 다윗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여 진실히 섬길 수 있도록 나는 매일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디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생각으로만 그칠까요? 그것은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영적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큐티하십시오. 우리가 뭐 기도회를 하면서 말기 찬매를 하십시오.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 작은 일들이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저절로 있으면 저절로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써야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우리가 자꾸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세상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 기도의
습관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새로 생겨난 습관이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이방 땅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이 금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는 평소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기에, 너와 지금 함께하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 네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에 너 쉬지 말고, 너희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선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훌륭한 영적 습관이란 단지 외형적인 모습만 바꾸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신뢰와 기도가 살아있을 때에 바로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겨진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지금 다니엘이 뭐 하고 있죠?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행하는데 지금 다니엘에게 찾아온 것은요, 희련. 아니, 희련이 아니라 죽음이죠, 죽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 일로 다리오 왕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다니엘을 총애했던 다리오 왕은 야,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야, 이거 내가 뭔가 속은 것 같구나.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법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운 다리오 왕은 새벽 일찌감치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불러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83된 이 총리를 슬피 소리질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아, 너 지금 살아있니? 사자굴 속에서 너 지금 살아있니? 그러자 다니엘이 대답을 해요. 21절 22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영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예, 임금님 반가. 그러면 하는 이야기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꺼낸 뒤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를 고소했던 자들을 사자굴 속에 쳐넣습니다.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왕이 말한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참소한 고소한 자들이죠. 그들을 그들의 처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들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처자식까지도 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리고 다리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탐화물을 내렸습니다. 25절, 27절, 25절로 27절에 이에 다리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그 백성들 그리고 그 통합된 나라 그리고 잡아온 모든 노예들 종들 그 사람들에게 총을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이방 땅에 선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니엘과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모두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도전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같은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에 타협 없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룩함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행복은 거룩 이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진정한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다니엘처럼 거룩한 영적 습관을 새롭게 하여 이 시대 또 한 사람의 다니엘이 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